찬송가 446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에 천사를 보내어 소돔의 죄악된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는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곧 시작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두 다 암송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제가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아야만 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을 세우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밀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세상이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 모든 날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소돔을 심판하실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보낸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3명밖에 없습니다. 롯과 그의 2딸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롯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롯을 통해서 전해진 이 소돔 심판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즉 복음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농담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농담으로 취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위들과 같이 이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 복음을 농담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죄가 주는 무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이 노아의 얘기가 나와 있고 또 롯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 갈 것을 준비하고 시집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아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홍수 심판이라는 그 시작된 심판 속에서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누가복음 17장 이어지는 말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소돔의 심판이 임할 그날, 그때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제를 살았던 것처럼 온 그날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어떤 집을 지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내일이 영원히 주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 주님의 임박한 그 임재가 있을 그때와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에 관심이 없고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성도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날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깨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종말의 준비는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무서운 경고 이전에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영적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점검표라 할 수 있겠지요. 나의 삶의 소중함,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 그것은 나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과 같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메시지는 두려움과 저주가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자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을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의롭게 여김 받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소돔에서 나오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속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어 그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냐 이 말입니다. 이끌어낸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스스로 성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좀 더 지체했으면 아마도 롯도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롯이라 칭함받긴 했지만 어제 새벽 말씀과 같이 롯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들여져 그들과 동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말에 급히 소돔 땅을 빠져나와야 했지만 지체하고 있는 모습에서 롯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몸은 천사들이 이끌려서 소돔 밖으로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 때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그러하기에 이 피곤한 육체를 깨워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죄의 유혹에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이 새벽에도 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로 그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그 손 놓지 않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손길 우리가 기억합니다. 천사들이 다급하여 롯의 손을, 그의 딸들을 이끌어낸 그 이끄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그 유혹의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양과 같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사람 먹게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롯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임박한 그 때에 하나님 롯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상태와 하나님 별개로 살았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상황과 삶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5,000명이 넘는 다시 집회에 대한 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을 때에 주님, 제발 우리 예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창원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정말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태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창원 지역, 경남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주님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되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더 커져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제한을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제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이게 되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유를 주면 하나님 그런 틀 속에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감정계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원, 경남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주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의 이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제도에도 하나님 어떤 제한에도 하나님 그것에 이끌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속에 빠져서 어려운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도우심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내년을 또 기약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에 또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신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또 하나님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구 명신을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정리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는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원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리하며 또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12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날씨가 차고 여기서 하나님 감기나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을 준비할 때에 영적인 도약과 이전에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도록 이 12월의 마지막 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죄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주님을 닮아 그 선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많사오니 주여 이끌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데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이 하루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토리 방송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질 목장 모임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